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웨슬리는 기독교를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종교라 불렀습니다. 웨슬리가 왜 이렇게 마음의 변화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특별한 권면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향력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영향력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가짐 여하에 달렸다. 푸른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푸르게 보인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즐겁게도 보이고 슬프게도 보인다. 빛나는 마음,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마음가짐에 따라, 마음의 색깔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색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웨슬리가 말한 이 마음의 변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관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변화로는 구원의 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신생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음의 변화는 본질상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곧 영적인 변화이죠.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났음을 아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옳은 소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 자리에 무엇인가가 또아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게 되는지를 경고합니다. 먼저는 어둠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과 어둠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할 때 즐겨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깃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당연히 어두움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 당연히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실수로 어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두워졌으니 그 짙은 어두움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또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6절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의 마음은 죄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만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가 정욕을 위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빛의 열매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면 모두 다 내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의 저작인 서신들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했으니, 같은 사람이 기록했으니 내용들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병행해서 보고 있는 이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의 본문에는 빛과 어두움의 비유 외에 바울이 즐겨 사용한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또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잠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를 잠들어 있는 상태에 빗댑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다 말합니다. 어둠과 죄가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영혼의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마귀는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수면제에 취해서 우리를 영원히 잠들게 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이 도둑이 들어와서 귀한 세간을 다 털어가듯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모두 다 훔쳐갑니다.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깊은 단잠을 자고 있으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이단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이단적인 메시지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그분의 오심을 확언했습니다. 처음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1742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맞게 될 멸망의 위험과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부르시니 속히 잠에서 깨어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잠자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며 들어보시겠어요? 잠잔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깊이 잠든 것이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 안으로 집어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이요, 영혼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인데, 모든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깨우기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자신이 병들어 있는데도 완전히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비참한 족쇄에 걸려 있는데도 자유하다 노래하고, 마귀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말하고,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만나려고 움직여 오고 있으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잠을 자고 여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심판의 불이 그를 태우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웨슬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전체적인 갱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모방하고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과 믿음의 능력이 실제하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헌금도 잘 내고 있어.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호와의 분노가 두렵거든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거든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세련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도록 바디메오처럼 소리치며 난리를 쳐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내 영혼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글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명령합니다. 정신이 번뜩해집니다. 어릴 적 주일에 교회에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이나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와야 한다라고 교회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요? 오늘 입고 오신 옷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옷은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왕이라면 왕의 지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겠죠. 운동선수들이라면 운동과 또 경기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소방수들은 화재, 진압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옷이어야 합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천상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이 믿는 신과 동일시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겨우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신다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내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한 사람도 이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었고 볼거리들도 많은 성대한 잔치이니 참석하라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색출을 했고 또한 그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어가면서 저는 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임금은 혼인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혼인잔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서야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임금이 누가 이 잔치에 초대되었는지 손님들을 보러 나왔는데 임금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대우가 너무 가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복을 갖춰 입고 오라는 초대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을 골라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잔치집은 초상집으로 변모했습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이 난제의 답을 찾는 길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예식에는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옷은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입구에는 예식에 맞는 옷을 준비하지 못한 참석자들을 위한 간단한 예복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고 한 사람은 임금이었으니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이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이 임금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복을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다 함은 당연히 잔치를 베푼 임금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입고 갈 세마포 옷이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더라도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변화는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과 죄를 소멸해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빛의 열매를 결실하게 합니다. 빛의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십시오. 이 한 주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